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특별히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후반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화된 삶, 오늘 우리의 직접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3장의 전반부, 그래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이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뭘 나눴는가? 우리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음을 기억하며 그 권세를 정당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방점은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처음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의 전제는 그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데 있다 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소시민인데 우리에게 뭔 권력과 권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 부모로서의 권세와 권위가 있고, 직장에서는 우리 후임이나 또 우리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우리 어떤 권세와 권한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권세와 권한이 주어진 삶들이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권한과 권세를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나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하는,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세상, 권력, 국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나눴죠. 그래서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게 꼭 벌받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 형상으로 주신 양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래요. 줄 거 주고 존경할 자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가진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물론 우리의 시각과 눈은 저 하늘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바른 이 땅에 두고 사는 우리 이 땅의 우리 국민들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 두 시민권을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믿음의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여기까지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3-2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의 삶 네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장에 우리 남아있는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짓자면 사랑의 빚으로 빚된 삶을 살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말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우리는 이제 밤이 아니라 낮의 자녀들로 살아갈 빚된 자녀, 즉 사랑의 빛을 가지고 빚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런 제목들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12장에서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였냐면 교회 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뭐 거짓 없는 사랑, 뭐 형제 간의 존중, 그쵸? 뭐 어려울 때 중보, 어려운 이들을 직접 돕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뭐 이런 태도였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그 사람들과는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를 지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밤이 어두워 낮이 가까워지는 그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취해야 되는 삶의 양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봅니다.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가장 먼저 거짓없이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시작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 이웃들을 만날 때도 바울은 먼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함으로 이 10계명이 6계명에서부터 9계명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들을 완성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의미들은 이따가 주안점에서 가볍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 개인의 어떤 경건에 대한 의무들도 깊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이제는 밤이 어둡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들이 뭐냐, 유흥, 술 취함, 방탕, 문란, 음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밤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깊게 은혜를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나누기 위해 내일 모레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13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로마서 13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을 지지 말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의 핵심 구절로 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서 13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국가와 권세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로, 믿는 자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이웃과 타인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에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중요하게 가장 처음으로 강조했던 건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거짓 없는 사랑, 사랑의 빛, 이런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과 오늘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읽어볼게요. 먼저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특별히 오늘 13장 8절에서 이 빛, 이 depth, 이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제 우리가 봤던 7절에서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이 7절에 너희가 줄 것을 주라 할 때 그 줄 것에 이 오펠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7절에서는 국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빚, 즉 납세의 의무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오늘 이 8절에서는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빚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당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이 이 채무 관계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생활해야 했던 현실을 바울이 전면 부정하거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빚지지 말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8절에 제시된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세상적인 빚을 되도록 지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욕심부려 큰 거 얻기 위해 막 무리하게 빚지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표현을 통해 빚을 지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생활 방식인 사랑의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생활 방식에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규범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직접 자세하게 완전 글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생활 방식인 사랑의 빚짐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의 법이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가지고 법을 준수할 의무를 요청하는 거죠. 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심을 지켜 행하는 율법 또 더불어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왜 도덕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랑 또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핵심 가치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율법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좋지 않는 빚을 지며 그들과 답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에 사랑의 기초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과는 철저히 구별하고 차별하여 하나님 법에 순종한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 몸으로 세상과 담을 허무신 그 주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의 빚 말고는 다른 빚을 주거나 받지 않는 사랑만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바울은 사랑으로 성화된 삶을 완성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한 바울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율법의 예시를 들면서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대표적인 10계명의 몇몇 계명들 6, 7, 8, 9계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율법의 조항과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로 다 요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많은 명령들을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모든 강령과 조항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사랑으로 뿌리내린 나무에서 두 큰 줄기가 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줄기,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줄기에서 여러 명령들이 가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에 빚진 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랑의 중요함을 율법을 통해 설명하는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지키는 행위에는 한계가 많고 어제도 말씀드렸듯 그 감시와 형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방종과 범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최선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힘으로 율법을 성취하죠. 율법의 원래 가진 의도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완성이라고 번역되는 원어에는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넘치고 만족시키게 가득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함께 나눴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마음을 새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 그것을 나간 세상이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겁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에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율법을 완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이후에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웠으니 엄격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11절에 이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큰 의미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만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 즉 하나님께서 섭리와 응답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때, 그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카이로스가 가까워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영적인 깨어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왜?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가까웠어요.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명령은 이제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사랑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실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을 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밤이 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다는 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어두움이
어두움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이 우리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바뀐 옷에 맞는 삶을, 새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빛의 갑옷이라는 새 옷, 그 표현을 통해 우리가 전투 중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새 옷을 입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양심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깜깜한 깊은 밤과 같이 악한 것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사조와 물결을 따르지 않고 애써 낮에 속한 사람들이죠. 낮은 바로 빛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밤중에도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씀 예수처럼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렇게 밤이 깊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 어두운 밤중에서도 은혜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어 여전히 빛의 갑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갑옷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강력히 말하며 14절,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부터 입었던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예전부터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보여주었거든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자는 여러분 의사로 여기거나 간호사로 보죠. 교회에서 가운 입은 자는 성가대나 목사님으로 보죠. 신부들은 로만 컬러를, 스님들은 승복을 입어 자기의 상태와 신분을 알리듯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예나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을 입은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고 나의 육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게 아직도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의 방향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짜 만족을 얻으려거든.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육신의 일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행으로 빛을 비추라.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 새벽이 가까우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욱더 가까운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만큼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만만치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그렇게 살도록 서로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런 어두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로서 선을 행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쫓아 율법을 완성하는 이 삶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 대신 주님을 쫓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으며 빚을 빛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목숨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사랑의 빚 말고는 질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많은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만 서로 지고 서로 나누는 귀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빚에서 한 단계 더 넘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 이 어두운 때 사랑의 빛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겐 그런 힘과 능력이 없으니 오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과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목장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견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